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양춘장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피곤하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아버지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번에는 다 같이 모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쪽 잠언 12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치료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힐링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힐링한다. 그 뜻은 치유하다, 고치다, 화해시키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힘들다가 이제 교회로 나가서 어떤 숲이나 정원이나 아니면은 또 좋은 풍경 있는 그런 여행지를 가서 여행을 하고 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힐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다 내던지고 마음을 평안하게 정화시키고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힐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힐링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지쳐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런 힐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힐링이 우리의 완전한 치료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와서 기분이 전환되고 또 힐링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말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위력이 있습니다. 힘은 물리력으로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남을 쳤을 때에 그 주먹으로 맞은 사람은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그런 물리력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워 하겠지요. 그러나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상대방의 육체적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육체적 고통은 주지 못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세상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힘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 세상에 남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로써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지혜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칼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잠언 오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찌를 때는 사람을 찌를 때는 함부로 막 찌릅니다. 옛날에 전쟁터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자가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어디 찔러줄까? 여기 찔러줄까? 여기 찔러줄까? 물어가면서 찌르는 게 아니죠. 그냥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고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칼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강도로 돌변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칼이라는 것이죠. 그 칼에는 용서함이 없고 자비함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나 막 죽이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상처가 되실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미 18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생각하고 자식을 것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중심에 주제가 없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쁜 꽃을 하나 놓고 이 꽃이 참 예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꽃이 참 예쁘다 향기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 뭐 먹지? 어제 먹은 거에 뭐였더라? 그럼 오늘 여행은 어디로 가지? 이렇게 주제도 맞지 않고 목적도 없고 그냥 아무 것이나 막 툭툭 던지는 겁니다.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기사가 나온다든지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답니다. 참 잘했다. 당신 생각보다 멋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겠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지. 그걸 뭐 잘났다고. 이렇게 갖다가 막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의적인 거예요. 선한 것을 보아도 선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악의적으로 말 얘기합니다. 요즘 언론들을 보면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먼저 터뜨려 놓고 봐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면은 증거를 대면은 잘못했다 라는 사과보다는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잘못 전달돼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그냥 내리기도 하고 또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내리기도 하는 이미 상처는 다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서 아니면 말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아니면 말고 너 그랬지?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니야 난 안 했어. 그럼 말고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폭력 이것은 우리의 치료의 입술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사실 여부에 입각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를 생각하여서 특히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갖고 올 파장과 또 여파를 생각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때도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 때에 진정한 치유가 그 말 속에서도 음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조미료나 소금을 넣을 때 그냥 무조건 푹 한 주먹 집어넣어서 짜면은 물 넣으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소금 더 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내가 이 정도 넣으면은 아마 간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넣었다가 뭐 짜면은 조금 물을 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안 넣죠. 조금씩 넣어가면서 적당한 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말이라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은 수고했다고 말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해주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어우러줄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 7교회 중에는 칭찬받을 일도 있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너희 이거 참 잘했다. 너도 이런 거 참 잘했다. 너는 이런 걸 참 잘했구나. 그런데 이런 건 잘했지만 이것은 좀 부족했다. 이것을 보충하면 참 좋겠다. 이것을 고치면 정말 지금보다 더 훌륭할 것 같다. 라고 주님은 함께 병행해 주었을 때에 그 칭찬과 그 책망이 결코 듣는 자로 하여금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은 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것만 사실만을 가지고 칭찬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통해서 받는 치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의 음성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진실은 일단 거짓되지 않은 사실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에 전혀 다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법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선서할 때에 있는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증언한 것 중에 진실이 아닌 거짓이 있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위증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법정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에 거짓되지 않는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나도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99.99% 아주 순수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늘 속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또 속았고 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고 신뢰를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진실을 들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존재감, 내가 받는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뻔한 거짓말, 나도 알고 있는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 그 사람을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우리를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실을 말하며 그 진실을 듣고 말할 때, 나눌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한강다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리에서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한강교에 가보면요, 제일한강교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아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니까 거기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2m 정도를
그 기름 같은 기름이죠 뭐. 네, 기름 윤활유를 시커먼 걸 쭉 발라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못 지나가요. 미끌미끌해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던 끝에 그 다리에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공중전화 같은 걸.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전화를 발견하면 그 전화에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전화를 걸면 누군가 받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을 들어주면서 치유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쭉 적어놨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오늘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것들을 해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걸 봤습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거짓은 영원히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깐 내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영원히 믿고 사는 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실하고도 진실한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또한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봄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또한 회개와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영적인 갈망 속에 참 고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세 드신 여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보더니 청년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듣는 청년이 그 기도를 듣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모르는 이 여전도사님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정말 감사하며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 여전도사님이 이 청년을 처음 본 청년을 어떻게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청년이 영적으로 치유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치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이란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평안을 주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싸우지 않냐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 할 때에 양쪽에 골고루 화평을 줄 수 있지, 중간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화평을 얻고자 하지만 그 전쟁은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고 또 증오를 주고 시기를 주고 미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세상에,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지역 간의 화평, 또 이웃과 이웃과의 화평,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 가족 간의 화평,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 화평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육 간의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며, 화평이 이루어지며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없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싸운 친구와 화평을 하고 와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집 사람과 막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가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끝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투고서 화가 잔뜩 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 평생 안 본다, 내가 너를 언제 너하고 말을 하면은 내가 성을 간다, 내가 멍멍이 자식이다, 이렇게 막 악담을 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은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또 가족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난 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화평을 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웃과 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재란 가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인데 그가 가수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가수들이 부르는 히트곡대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보통 가수가 히트를 쳐서 정말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그 자기의 노래를 몇 번 정도 부를까요? 보통 4,5천 번은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그 노래에 자기 인생이 빠져들게 되고 내가 그렇게 노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게 되고 그런 삶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히트곡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는 강원도 산장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산장의 여인이 되었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른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우 씨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구두닦기 신문 배달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 쨍하고 해뜰날을 불렀던 송대관은 지금도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가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끔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는 늘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단은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꾀어서 가기 위해서 늘 속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단, 하와에게 속이는 말로 하와를 무너뜨려서 결국 죄악의 길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달콤한 사단의 말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의 말은 우리를 그렇게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비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짓된 사단의 말에 속아서 거짓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영화가 가득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살리는 사람이요 악인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고 또 남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원한을 산 일이 많으므로 보복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듣기 싫은 말이 들리면 뇌에 입력하지 않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싫은 소리 하면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딴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누가 막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내 스스로 내 뇌가 그것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물질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거죠.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단하는 기능이 잘 작용을 하면은 우리는 나쁜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치료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은 길을 살려줍니다. 쭉 쳐져 있는데 누가 와서 용기를 주면서 힘내,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며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길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꼭 안아주며 믿음으로 용기를 줄 때에 거기에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격려하며 소망으로 다가갔을 때에 거기에 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길을 꺾는 자가 아니라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우리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길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할 때에 바로 거기에 참 평안이 나타나게 되며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아픈 것이 다 낫게 되며 그리고 없는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살아날까봐 더 발악하며 더 죽이려고 안달을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 너는 태생부터 안 돼. 라는 것을 우리의 길을 팍팍 꺾어놓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성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본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심령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우리에게 위로와 치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며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더 기쁘게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면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상심한 제자들에게 치료의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은 그를 위로하며 치료의 말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은 그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치료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서 듣는 지혜의 음성, 더 진실한 음성, 화평의 음성, 사랑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이 치료의 음성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회복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지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음성, 믿음의 음성, 소망의 음성, 그리고 회복되는 음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전거 471장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감님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우리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영육 간의 어려운 자들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저희 자가격리가
금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코로나에 꼭 조심하셔서 늘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도 함께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치료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전하며 살아가게 하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